네. 자, 16장 5절 먼저 볼게요. 5절. 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낫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하늘로 가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이 내용을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뭘 모르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언약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또 뜻대로 가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눈에 보는 예수님만 보고 있고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만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그러시니까 그 떠나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제자들한테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십자가 이제 내가 이제 죽는다,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 말도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내가 아버지께 간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 5절 말씀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당신을 보내서 이 땅에 왔고 또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지금 말하기를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냥 제자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 존재만 있을 뿐이거든. 근데 눈에 보이는 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그 보내신 분에게로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 이게 다 지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든 인간들의 어떤 보편성을 그 대표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여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의문과 질문이 곧 모든 인간들의 의문이라고. 모든 인간들은 자기를 개별화된 주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개별화된 주체로 자기를 인식할 때에는 그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 자체가 개별성이 아니고 아버지와의 긴밀한 하나됨 속에서 이른다는 그 사실을 납득할 수 없어요. 자,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아버지가 있지만 어때? 아버지가 있지만 실제 우리는 아버지와 우리를 하나로 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뭐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하지만 결국은 어때? 결국은 자라면서 이제 그 아이들은 또 아이들만의 세계가 또 있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은 어릴 때는 끼고 있을 때는 내 새끼 같지만 결국 이제 클수록 점점 이 아이의 어떤 독립적인 주체성이 살아나면서 그 아이 스스로가 엄마와 하나됨을 거부한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비밀이 생기고 자기만의 방이 생기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개별화된 주체로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왔다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신다 이런 모든 관계성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어디 갔지?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개별화된 주체인 입장인데 누가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누가 또 예수님이 왜 보내시면 가는 겁니까? 이런 뜻대로 온 것도 아니고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긴밀성 자체를 저는 납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대화가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지. 6절 말씀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어때요? 근심이 가득하다. 근심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개별성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자기들의 어떤 그냥 가난한 어부에서 자기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존재성 자체를 지금 확인하고 막 즐거운 상태에 있단 말이지.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치고 또 막 오병이어를 막 사람 먹이고 할 때, 근데 제자 입장에서는 막 신났지 지금. 왜냐하면 어부들의 좁은 세계에서는 못 보던 새로운 세계가 예수님에서 막 펼쳐지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들의 자아가 지금 한껏 이게 확장돼 있단 말이지. 확장된 그 자아의 세계에서 막 신나고 있는데 자기들의 이 세계를
한껏 넓혀주는 그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까 어디로. 그게 이제 걱정, 근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막 병자 고치고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고 나사로 막 살리고 지금 막 새로운 세계를 막 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버리신 얘기로 간다? 그게 이제부터 이제 이들한테 근심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지금껏 당신 때문에 우리의 세계가 갈릴리 촌 그 어부에서 이렇게 넓어져 왔는데 갑자기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근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자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는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이 같이 있지만 끝없이 예수님이 뭔가를 보여줄 때는 그들 예수님께 영광해도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고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는 어때요? 다 도망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내 주체로서 밖에 있는 대상으로서 예수를 붙잡을 때에는 내 주체적인 힘이 밖에 있는 대상으로서 예수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화된 주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그까지 그 바깥에 있는 대상으로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개별화된 주체 가운데는 있어 없어. 이게 없다는 거지. 똑같아요. 이게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에도 개별화된 주체로서의 나는 밖에 있는 대상으로서의 남편을 끝까지 신뢰하거나 믿을 수가 없어. 결국 이제 뭐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제 뭐 그렇게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한계를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이들이 걱정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가 체포될 그 당시에 이들이 다 버릴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자체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도 예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걸 사실을 알고 있는 거고. 자, 그런 점에서 예수가 가신 이후에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어때? 보혜사는 어때? 그들 내부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개별화된 주체성으로 무장된 그들 내부에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개별성 주체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지? 밀어내고 그게 허상임을 알게 하시고 실제 그들 가운데 주체로 오신 성령께서 그들을 주도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때요? 보혜사로 오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말하자면 두 개의 주체가 생긴 거지, 그지?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의 주체가 한 분이 계시고 또 어때요? 늘 있었던 육신적인 내 어떤 주체가 있고 그 두 개의 주체가 우리 내부 가운데서 항상 다툼을 벌이게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에 됨으로 말미암아서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주체와 다툼과 갈등을 벌이게 되는 그 상황을 8절에 뭐라고 말씀해? 8절에 한번 볼까? 8절 말씀 볼까요? 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때부터 이제 책망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책망의 대상은 누구야? 책망의 주체는 성령이시고 성령은 누구를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기존의 주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누구를? 세상을 책망한다. 세상을. 자, 그러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빠져나와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지? 왜? 인간에게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똑같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내 몸이었고, 내 믿은 다음에 내 몸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바뀌지 않아요. 다만 바뀌는 것은 그들 내부에 보혜사 성령이 왔다는 것만 바뀌는 거야. 똑같은 차량인데 기사가 바뀐 것처럼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육체예요. 똑같은 욕망이 있고 똑같은 야망이 있다고. 똑같은 육체지만 그 육체 가운데 들어온 새로운 주체, 새로운 주인이 바뀔 뿐인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집에 이사 들어온 주인 바뀌듯이 우리의 몸은 똑같은데 우리 몸에 들어오신 성령만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 세상 가운데
일부가 누구예요? 그게 우리지. 이게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뭘 아냐 하면 내 육체라고 하는 것이 내 성깔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세상과 똑같다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봐. 모세가 애굽에 있었을 때, 그죠? 그때 뭔 일을 하지? 모세가 처음에 부름받기 전에는 뭐 했냐면 그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때요? 동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단 말이지. 돌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단 말이지. 그 모세가. 그때 모세는 어떤 생각으로 쳐 죽인 거예요? 동족 이스라엘을 뭐랄까 보호하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거란 말이지. 그때 그 모세가 어때? 그때 그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돼? 40년 이후에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나서 바뀌는데 그때 모세나 이때 모세나 똑같은 모세예요. 단지 어때? 단지 주체가 바뀌니까 모세 가운데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치하시니 그때부터 어때? 똑같은 몸뚱아리고 똑같은 그 모세이지만 그 모세를 사용하시는 주체가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똑같은 인간이야. 단지 거기에 들어온 주체로 말미암아서 바뀌는데 내가 지금 뭔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 만나기 전에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 우선, 민족 우선, 자기 사람 우선이라고 하는 점에서 똑같은 거지. 세상을 사랑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집사지면 어때? 내 새끼는 귀하지. 남의 새끼는 일단 나중이라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지만 어때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나 안 되나?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도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우리가 행할 수 없어요. 누누이 말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야?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지. 그 예수께서 이뤘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책망한다 할 때 세상 가운데 나도 노아 심판 때 그 홍수 가운데 죽은 사람들처럼 나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항상. 후다닥 잠깐 누가복음 17장 얼른 내가 읽을게. 누가복음 17장 28절,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들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내가 볼게. 노르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우리도 어때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싶고 그거 다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 시대 때 노아나 그다음에 버림받은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세상의 일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을 책망한다 할 때 여기 어때? 우리도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저 뒤에 봅시다. 8절 말씀. 자, 그래서 그게 9절. 죄에 대하라 하면 요한복음이요? 네.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이제부터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그 책망의 기준이 뭐냐는 거 중요한 거야 이제. 이건 공부의 핵심인데 보혜사가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실 때 어디에 기준을 딱 찍어놓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왜 그 말씀대로 안 살았니? 너 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니? 그런 것으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는 오늘날 예컨대 교회에서 성경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혜사가 지금 강조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거기 나와 방금 봤지 그지? 죄에 대하라 함은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하잖아. 지금 보혜사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실 때 책망하는 그 내용은 너 왜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았니? 너 왜 술 취했니? 뭐 그런 걸 책망하시는 거 아시고 뭐 책망하는 그 주제는 뭐 때문이에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책망의 대상이라고. 그건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계명을 완성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을 다 이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을
믿냐 안 믿냐를 갖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주님 모시에 죽어 마땅한 자인 거지. 이 모든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3장 말씀. 요즘에 4장 말씀이구나. 3장인가? 어제 주일 오전에 하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자, 10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0절. 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을. 율법책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어때요? Every time, always, 항상. 모든 성경 구절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어때?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이 모든 말씀을 항상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 따라서 모든 인간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준행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어때? 불가능한 일을 저주 아래에 있음을 확인시킬 뿐이에요. 자, 그래서 어때?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이 모든 언약을 예수님이 홀로 행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서 성취하시고 그 이 모든 말씀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하신 말씀처럼 이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신 거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그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계명의 완성인 사랑을 이루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계명을 다 이루신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책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행할 수 없어서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자인데 이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이 모든 걸 이뤘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책망할 때는 책망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성취를 가지고 그 성취에 대해서 너 믿어 안 믿어?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말은 되게 쉽지만 내가 별도로 이루어야 될 어떤 의로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금식도 했고 나는 기도도 했고 나는 구제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개별적인 의의를 따로 챙기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야?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었다는 의의를 불신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신문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루심이 완전하고도 충분한데 예수님의 이루신 그 거룩과 의로움이 완전하고도 충분한데 마치 그것이 하자가 있는 것처럼 내가 별도로 말씀을 지켜야 되고 내가 별도로 기도해서 챙겨야 될 의로움이 있다라고 여기는 순간 뭘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을 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주님 보혜사가 행하시는 그 모든 심판과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루심 앞에서 우리가 따로 행한 의로움 따위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명품 앞에서 그냥 짝퉁 갖다 놓고 폼되는 것처럼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이루심 앞에서 개인적인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면 어때? 그것이 예수의 이루심을 모욕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지. 7장 22절 말씀에 보면 7장 22절. 금방 갈게요. 네. 22.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게 불법이 왜 불법이냐 하면 예수께서 다 이루심 앞에서 개인적으로 자기 것을 챙긴 거야. 자기만의 또 의로움과 거룩함을 챙긴 거지. 뭐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뭔가를 쌓아 놓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완전함과 거룩함을 모욕하는 거야. 더럽히는 거라고. 마치 미켈란젤로가 만들어 놓은 그 다비드상의 코가 높다, 뭐 좀 깎아라, 뭐 그래서 뭐 교황이 그랬다나, 그래서 뭐 그 절로 올라가고 일부러 그 저 돌가루 갖다가 좀 이렇게 무수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했다면서 그 저 깡차했다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별도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 내가 행한 나의 행위의 의를 내가 기댈 때 그게 주님 보시기에 책망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께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챙긴 나의 의로움으로 뿌듯해할 때, 야, 내가 오늘 좀 남편한테 좀 존경을 내가 표했어, 나 잘했지 하고 뿌듯해할 때 그런 걸 포함해서 말이지. 그건 일종의 취미생활이라고. 취미생활 어때요? 지금 남편과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안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 이루심의 근거에 주어진 선물이야. 그러니까 남편하고 싸웠다, 굉장히 뭐 싸웠다 하더라도 어때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피로 공급되는 그 은총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지.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되게 싫어하시고 막 심판하실 거야. 그 두려워 떨 때 어때? 그때 악한 영이 개입하는 거라고. 너 왜 이렇게 싸웠냐? 성경 말씀 봐. 성경 말씀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 했잖아. 너 왜 남편 존경하지 않아? 하고 이제 막 책망이 들어올 때 어때? 그때 또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 그때 보혜사의 책망이 오는 거죠. 야, 네가 지금 못하다라는 존재라고 네가 싸웠다고 해서 하나님 너에게 심판 내리시고, 하나님 바쁘신 분이야. 너 싸웠다고 심판 내리고 할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그럴 여유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없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이미 그 아들이 다 이루어 놓으신 성취에 근거해서 끝없이 그 피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햇빛을 주고 비를 내리시고 살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들이 이룬 은총 가운데 지금 네가 있다. 그러니까 싸우려면 마음대로 싸워. 싸우지만 그 싸운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진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들이신 예수의 희생의 근거에 가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순간 이 싸우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예수의 이루심을 제쳐놓고 나서 우리 부부가 그냥 그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해야만 뭐 가정이 잘 된다고 생각이 되면 어때요? 마귀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내가 전번에 미국의 그 비프라고 본 적이 있어요. 성난 사람들이라는 그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일본인 남편하고 중국인 여자가 부부거든, 커플이야. 근데 둘이 이제 아직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정신과 의사가 처방한 것이 뭐냐면, 손을 마주 붙이고, 남편과 아래 손을 이렇게 마주 잡고 30분 동안 손을 마주 붙인 상태에서 눈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거야. 내가 볼 때 그게 정신과 걸리겠다 보니까.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예뻐 보여도 손 마주 잡고 30분 동안 계속 보고 대화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거든, 이게.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부가 손 마주 붙이고 나서 대화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때? 그것 자체가 인간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인간의 삶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잖아. 그 순간 어때? 그 순간 보혜사가 책망은 어떤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처럼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에 근거해서 햇빛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너희 가정 가운데 건강이 주어지고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뭐 손 마주 붙이고 뭐 얼굴 마주 보고 뭐 서로 그랬구나 하고 뭐 이해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보혜사 책망은 그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근원 자체가, 속죄의 모든 근원 자체가 죽게 대한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지. 그다음 두 번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요한복음 거기 10절. 잠시만요. 요한복음 10장이요? 16장 10절. 16장 10절. 16장 10절이요? 예. 너희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이 땅에 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재 집사님이 금식을 뭐 일일에 2번 금식을 했다, 기도를 하루에 2시간 했다, 그 자체가 어때? 의로움이 돼, 안 돼? 의로움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 2시간 기도했잖아. 뿌듯해하고 본인이 2시간 기도한 그 노동의 어떤 그 기도했다는 그 거룩한 노동에 대한 자부심으로 뿌듯함이 생긴다고. 그게 보혜사의 책망이에요. 너의 행위로, 네가 기도하고 목사 노릇을 하고 뭐 귀신을 쫓고 한 너의 행위에 어떤 의로움의 가치를 두고 있을 그때 어때? 그때 진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인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는 이 땅에 없다는 거죠. 의는 이 땅에 없어요. 그 누가 뭐라 해도 의는 이 땅에 없어. 의는 어디 있어요? 의는 지금
모든 의를 이루신 의의 실체는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 앞에 있다고,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예수님을 의의 본체로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의의 효과를 쫙 뿌리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지금 정춘하 목사가 목회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 목사의 목회 활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교인들한테 복을 주신다. 그건 우상이라고, 이단이라고, 이단. 그러니까 어떤 분 내가 뭐 기도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중보기도 덕분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떤 효과를 봤다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는 이 땅에 없어. 그 목사의 중보기도 역시 아무 가치 없는 거야. 근데 보혜사가 책망하는 거지. 야, 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버지 앞에 있다. 예수가 다 이루신 그 의가 앞잡혀 있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의 본체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온 땅 만물 가운데 복을 주고 있는데 무슨 목사의 중보 기도로 너에게 복이 왔다고 착각하냐 말이죠. 그걸 보혜사가 책망함으로써 보이는 인간 목사를 우상시하는 그 사람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하게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지. 지금 누구에게 내가 이룬 의의 혜택을 나눠줄 인간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정춘하 목사가 행한 어떤 의로움의 혜택을 내가 받고 있다. 그건 지금 인간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도 뭔가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것도 어때요? 의를 이루신 주님께서 그 목사에게 역사하셔서 그 목사로 하여금 성경을 보게 하고 말씀을 증가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간에게도 뭐랄까? 모든 공로를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왜? 모든 의의 본체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하면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 말하지 못하며 이 말 자체는 이 땅 가운데 의는 있다 없다?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의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혜택을 받아서 지금 어떤 의인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의의 본체이신 주님으로부터 의가 공급이 안 되는 순간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부터 끊어지는 그 저주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얼른 갈라디아서 5장을 미리 잠깐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4절. 갈라디아서 5장, 잠시만요. 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들이다. 왜 그런 거지? 왜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뭘 통해서? 율법 안에서. 왜 그런 거예요? 이미 의 자체는 어때?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고 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의의 본체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있으면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의의 혜택을 나눠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별도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영역을 만들고 있다는 자체가 이것이 마귀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너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영역을 네가 추구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다면 내가 만든 나의 의와 상관이 없네? 그러면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자기의 행위로 만들어진 자기 의의 세계를 구축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구제합시다. 자꾸 그들의 개인적인 의의 영역을 만들으라고 조장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에서 지금 끊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제를 하고 묵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로움 따위는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의와 아무 비교할 수 없이 이건 더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따라서 우리의 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의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그게 예배잖아. 그게 예배고 그게 말하자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의도인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개별적인 자기 의로움을 구축하라고 자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촉구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본의 아니게 그리스도에서 성도를 끊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열받는 거죠. 그게 볼 때마다 아니 완전한 의는 그리스도가 이루어 오시고 완전한 의를 지금 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주고 있는데 왜 자꾸 개인적인 별도의 의를 이루라고 이 성도들을 재촉하고 있냐. 하나가 허구고 허상인데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혜사가 오셔서 그 부분을 책망하신다고 하는 거지. 끝으로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11절 말씀 보면 지금 이 줌 시간이 거의 몇 분 남았지? 모르겠는데. 11절. 심판에 심판 기다리는 사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이미 세상은 어때요? 심판이 확정이 되고 심판이 이미 끝났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지금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말하면 이거 개별적으로 말하면 자, 개별적으로 적용을 해 말하면 이거죠. 모든 성도는 세상의 일부임을 알아야 몰라요.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자기가 바로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알게 돼.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 우리가 죄인 중에 개수를 할 것 같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저주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하면 저주를 받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지금 근데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음행하는 자는 돌아서 죽여야 된단 말이지. 근데 어때? 예수 말씀하시기를 여인을 보며 품었어? 그럼 너 가늠한 거야. 따라서 어때? 따라서 모든 성도는 지금 오늘 우리가 당장 하나님 저주를 받고 죽어도 어때? 죽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자인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어때? 성도는 그 심판을 받은 자가 되는 거야. 근데 어때? 당연히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저주받고 죽어 마땅한 자인데 그때 어때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음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땅히 죽어야 될 자인데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지금 하루 오늘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오늘 죽어도 어때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지. 마땅히 죽는 죽음을 죽을 뿐이에요. 더 살려고 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아까 요한복음 8장에 봤지만 벌써 그 여자가 간암 중에 잡혀왔잖아. 간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을 때 다 돌로 칠라 한단 말이지. 그날 그 여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도 마땅한 거야. 법대로 말하자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정죄 안 한다. 용서를 주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모든 성도의 입장에서는 끝없이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기의 죄성을 보는 가운데서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그 은총의 결과로 지금 존재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때요? 세상을 쫙 보니까 세상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생존 의지로 살고 있다는 걸 착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삶의 허상에 붙들려서 허덕거리고 있는 거지. 내가 아니면 누가 내 인생을 지키나. 적금 들어놓고 연금 부어 내가 살 수 있지. 불안함을 느낀다고.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이미 적금 부어놔도 오늘 죽는 거야. 뭐 10년 은퇴 뒤에 뭘 연금해도 오늘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이 세상 임금이 그 심받다는 것을 보게 되는 성도 입장에서는 이미 세상 자체가 마치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 그 홍수 속에 수몰된 지구를 보는 것처럼 이미 심판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매양 보는 것이고 그 심판 속에 있을 매일 보는 것 속에 누구도 포함돼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나도 이미 옛사람이 저렇게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상태에서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앞에 은총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마다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심판 자체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자들을 향하신 대신 죽음 심판하는 사실을 보는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성도는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고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봅시다. 다음 주에 이어서 봅시다, 지금.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 죽어도 할 말 없는 언제 죽어도 마땅한 인간인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주님의 위로에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주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셔서 완성하신 주님의 그 완성을 기준으로 세상을 책망하심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와 별도로 자기만의 의를 따로 챙기는 얄팍한 이 사탄의 속임수를 책망으로 끌어내시고 이미 죽어 마땅한 자에게 공급하시는 이 새로운 생명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인 것을 늘 새롭게 보고 주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